특별히 성서 1과에 따라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성령 그 자체보다는 성령이 임했던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일생, 그의 삶, 그의 사역 돌아보면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의 한 생애가, 또 왕으로서의 어떤 치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사용을 합니다만 의미를 잘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다, 또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그를 택하셔서, 우리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BC 1025년경, 약 그의 나이 한 15세 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두 번이나 더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요. 헤로데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때가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년이 지난 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가 38쯤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그 양의 우리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을까? 그리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흔치 않은 일인데 다른 참고적으로 봐야 할 그 말씀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13절인데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그 말제라고 할 수 있는 말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좀 찌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엄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택한 자들 위에 내리는 방식입니다. 야, 배목사야, 너 내일 내가 성령 부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저렇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엄습하는 것이지 예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또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해내고 있는 그 본성과 기질, 이것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재능들과 고유한 성격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성품과 기질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질과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육과 영은 엄연히 다른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 좋음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저렇지? 참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육적인 재능들과 성격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인지 사울이라는 왕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경계는 아주 무섭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는 참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 혹시라도 곰이나 사자에게 물림을 당하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새끼를 꺼내오는 그런 아주 용맹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저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용맹함이 있었어요. 타고난 기질이.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순수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 있다고 해서 그가 세우신 위대한 다윗 왕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성품과 기질, 리더십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세상적인 그런 리더십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느냐? 오늘은 바로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타고난 소년이었습니다. 그 위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엄습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가 자의로 시작했던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라고 자처를 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어 표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지금 비슷한 그 얘기인데요. at that moment에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예요. 예,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The Spirit of the Lord예요. 주님의 영입니다. 바로 The Spirit이에요. 바로 그 영이. 자, took control이에요. 중요한 것은 컨트롤한다 그러잖아요. 조정한다고. 그 영어적인 표현은 take인데 과거니까 took control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나쁜 의미 같습니다만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표현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감동을 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나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내 자유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분명한 계기는 저렇게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기름만 부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이 장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이 장면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신약에도 이렇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 저기 보겠습니다. 앞에는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고요, 만났는데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났고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지금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 의미를 좀 더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차 한잔 하려고, 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목적 때문에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물과도 같은 다윗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다가 오늘 저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보석을, 원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를 우리에서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당신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 너무 소중하게 오지 않습니까?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요,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들이 쭉 그 나이 순서대로 자기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의 눈에는 장자였던 엘리압,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봐도 핸섬이에요, 정말로.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핸섬이에요. 너무 잘난 거예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감이야. 왕을 세운다 그러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보고 진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무엘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찌질이 같아 보였던 다윗이지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 오늘 엘리압을 물리고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닌 중심. 오늘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분 있죠. 예수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외적으로 보면은 지나가다 사람들이 밟아서 뭉개버리 새싹 같아. 진짜 한마디로 누가 진짜 얼굴 깔고 앉았느냐고 묻잖아요. 엉망진창이다라는 식으로. 옛날에 이주일 씨가 어머니 태어날 때 주디오 태풍이 불었느냐고 그러면서 막 웃기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외모,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정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세렛 예수, 천박한 곳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천시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기서 만났어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왜 보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할까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나랑 궁합이 잘 맞아. 나랑 아삼육이야. 이런 표현들 우리 하잖아요. 찐친이야라고 막 등등등 여러 표현들, 나랑 케미가 맞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어의 의미는 맞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몸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성격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체데크.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기서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질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발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어떤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마음을 알아 쫓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멋진 증언과 평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좋은 용맹한 기질이 있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뒤를 따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이 충만했을 때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 오늘 먼저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사울, 그는 악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다른 영 대체하는데 그것이 악령이었고 번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역사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 저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리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의 그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초청되어집니다. 그는 아주 노련한 풍성한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오늘 사울로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기 악신이 들렸는데 오늘 우리로 보면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의학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우울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착란인 거예요. 저게 의학적인 거예요.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현상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역사해야 되죠. 단순한 그냥 하프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연주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신병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악신이 물러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신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제단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그저 의무감으로 떠밀려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간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망신당했어요. 이 새끼야 너나 잘하라고.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마귀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자의 권위 앞에서는 사단도 귀신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이 능력 받으셔야지 어디 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되지 못하고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괜히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고 욕이라도 먹을까 봐 어디 식당 가갖고 눈 감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담력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이에게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이 일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지금도 상대가 안 되는데 상대가 되어져서 이긴 싸움,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그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때 골리앗, 지금 따져보면 3m가 넘는 등치를 가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보면 방송이 있어요.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방송을 합니다. 밤이면 아주 유치찬란한 퀴즈부터 해가지고 정신을 서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북쪽에서 하는 방송이 여러분 이순자의 별명이 뭐죠? 그러면은 네 주걱턱입니다. 뭐 하여튼 참 입에 담기도 유치,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기를 꺾어 놓는 거예요. 심리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더지 부대라고 하는 거여 가지고 풍선을 띄우는 거 있어요. 한동안 막 풍선 띄우는 거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두더지 부대라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가스 주입해 가지고 풍선 띄우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 갖고 이제 기압에 의해서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북한 쪽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삐라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살포가 되고, 가끔 그 휴전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날아가다 풍선 잘못 터져가지고 한국 쪽으로 다시 온 곳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거기에 좋은 거는 팬도 들어있고 진짜 여자들 속옷도 있는 거예요. 별거 다 일용 그 생활품들 보내는데, 귀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도 그거 특히 화장품 같은 거 너무 잘 썼다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비누, 특히 비누요. 거긴 지금 비누가 지금도 안 좋다잖아요. 등등. 그래서 사기를 무너뜨리고 이쪽에 문화도 전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다른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덩치 큰 자가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니들 죽을래? 막 내 키보다도 더 큰 칼 갖고 후두르고 다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싸울만 나겠어요? 그냥 그 골리앗이 힘이 있든 없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기가 죽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축구 대회를 나갑니다만은 상대 팀을 보면은 쫄리면 이거 벌써 진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나 때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기선제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제압을 당하면 안 돼. 바로 그런 선무 공작을 했던 자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던 같이 있었던 형들조차도 쫄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싸움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자기의 전투복을, 갑옷을 주었는데 오히려 커서 걸리적거린다고 내려놓고 자기의 그 평상시의 옷, 특별히 자기가 맹수들을 쫓기 위해 썼던 이 물팔매, 돌팔매,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입니다. 오늘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싸움을 보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칼과 창입니다. 단창입니다. 저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돌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의 싸움입니다. 나아가서는 블레셋의 신과 오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결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가 용맹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개인적인 사자 입 좀 찢고 하는 이런 용맹함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거냐고.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져 있는 이 일인데 한 무모한 약관의 이 어린 소년이 호기롭게 지금 이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대단한 기백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이거 뭐 해병대 아니 뭐 이런 뭐 공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표현은 단순히 뭐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승리를 한다는 그들의 표현이에요.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죠? 넥 슬라이스, 그죠? 목 한 방만 쳐도 이거 쓰러져 죽을 판이야.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에게 달려갈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안에서 문고리로 문을 잠고서 덜덜 떨고 있었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에겐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대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심지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오늘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비교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사무엘상 15장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랬어요. 저기 잘 보십시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따랐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따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갔습니다. 오늘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야단칠 때 정말로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옆에 밤새도록 부르짖는 일까지 생기는 엄청난 일이 나라에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청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길을 걸어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용맹하고 정말 담대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한 다윗이지만 그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오늘 실수하고 난 후에 다윗이 보인 태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면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예요. 하나님, 내 마음 움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부탁이 있다고 하면 성령 거두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저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얼마나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 그는 사실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거 없어요.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요. 미국에 옛날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것처럼 그 루인스키 그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탄핵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결국엔 그가 그 탄핵을 면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에서 자주 섞인 표현이 그거예요. 빵을 위해서 모랄리티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치 잘했잖아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용납해 준 거예요.
도덕적인 거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밥을 주었으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성경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빌 클린턴 훌륭하다고 할까요? 그가 악한 자예요. 역사에 의하면 실제 이스라엘의 모든 기반을 바로 잡은 사람은 사울이에요. 강대국으로서의 틀을 잡았던 사람은 사울이고 용사가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요. 세속적인 역사에서는 뛰어난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그저 하나님을 떠난 자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다윗,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 실수를 하고 결국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말 그대로 모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 너무나도 처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51편입니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내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에도 그 모든 것들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엘로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이 더러운 본성으로는,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이 알량한 이 지위로는 나 못 바꿉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저 한 표현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하는 그 기도 외마디 속에서도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정직한 마음에 견고한 마음 달라는 거예요. 영보다는 마음인데 견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 내가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뉴 월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표현은요 자기가 범죄하면서 무너져 내린 그 심령, 이거 회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편하던가요? 그곳에서 일파만파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쪼개지고 찢어져요. 오늘 그거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시체 오물을 골짜기에 버리는 것 같이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이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정말로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저렇게 골짜구니에 던져질 더러운 시체나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면서 자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버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일 처절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았기에 역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머물기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축복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 일생에 함께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교동문 좀 한번 보십시오. 오늘 35번입니다. 135번이에요. 여러분들 교동문 성경 찾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이 영은 머물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이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처럼 저렇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처절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넘기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러기에 너희들은 주의 성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물고 있는 주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